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로 아비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도 대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지를 나도 알았고 너를 나가 너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가 선지자다. 성도가 선지자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9장의 말씀을 잠시 은혜를 되새기면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소돔에서 롯과 함께한 그 가족 공동체를 성 밖으로 불러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이 작업, 이러한 행위.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에클레시아다 이랬어요. 에클레시아, 그 뜻이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이 의미, 이 원어적인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었다. 자,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었다. 이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화면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리고 천사가 소돔의 멸망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이제 롯에게 통지를 했죠. 그래서 이 통지받게 된 이 롯이 그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확정되어진 이 심판 사실을 이제 알리죠. 말씀해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차크라는 말은 직역하면 먼지처럼 하찮게 여겼다. 아주 작게 여겼다. 조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담처럼 하찮게 너나 믿어. 너나 잘 나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권면들 왜 이렇게 여기는가? 이 소돔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가려워진 그 눈먼 채로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문을 찾았던 것처럼 정욕에 붙들려서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이끌어낸 롯의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의 옛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중심, 이 모든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너의 옛날 가치관, 옛날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옛 삶의 방식대로 옛 삶을 내가 고수하고 있는 옛 삶의 가치관 방식, 옛 삶 그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외식과 외형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답습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질척거리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뭐 롯은 잘나서 그러면 뭐 그 위기를 벗어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롯도 똑같았어요. 여전히 미련을 두고 과거에 질척거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19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이 롯이 그런 질척거리는 모습 이것을 뭘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 소알이라는 것을 하나의 타협점으로 내놓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내가 도망하여 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고 수고하고 내가 이 소돔 땅에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이걸 버리고 가라고요? 말은 두려워서 재앙을 만날까 하지만 핑계였다는 거예요. 핑계였고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하지만 거기 믿음의 지경까지 가기는 지금 내 마음이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간 타협 지점을 내어놓는데 그게 어디예요? 소알이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지리적인 소알 물론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주어도 이 소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 속에 어중간한 상황이죠.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알 신앙을 허락해달라 하나님 떼쓰는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자, 적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헤브론이 아니고 헤브론 마음의 상수리 수풀나무가 아니라 소알입니다. 이렇게 고집하는데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속이 빤히 보이는 이 롯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세요.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허락을 하시죠. 자, 이게 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뻔히 알지만 허락해 주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고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거쳐봐야 하나님 은혜 안에 전적으로 보호받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을 나눴던 것처럼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롯 아내는 구원에서 탈락이 됐고 아내는 탈락이 됐고 롯은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롯의 아내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롯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거예요? 아니죠. 50보 100보 정확히 얘기하면 둘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은데 롯도 똑같이 지체하고 질척거렸고 똑같은 그런 신앙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롯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천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누굴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롯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자가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럼 삼촌 얼굴 봐서 조카를 구원했다는 얘기인가? 아브라함 생각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나가면 그러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은 저절로 그러면 천국 가겠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생각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생략된 의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은 뭡니까? 그 언약은 한마디로 씨라 그랬어요. 씨. 네 몸에서 날 그 씨, 단수로 되어 있는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로 대변되어 있는 그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구원받은 가장 절대적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돌연성이다. 갑작스럽게 소돔과 이 고모라가 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돌연적.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보편적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혹은 이후에라도 이 종말을 맞이해요. 또 하나는 각자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실 개인적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죠. 이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돌연적으로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돌연적으로 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돌연적으로 옵니다. 하나는 그 구원은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롯의 비유로 들어가면서 가장 극단적인 비유로 이 롯의 아내의 구원과 롯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옛 모습이었어요. 우리 옛 모습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 롯의 아내와 같은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고 20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앞에 읽었지만 뭔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보았던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지금 유사한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20장에 와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죄는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그런 어떤 참 끊어지지 않는 죄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혹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이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이나 성도나 똑같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어처구니 없이 또 아내를 지금 이방 왕에게 좀 사지에 몰아넣는 이 아브라함의 행태. 근데 이런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왜 이 밤에 우리가 이 똑같은 얘기를 왜 또다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이 야 너희들 그 아내를 두 번씩이나 죄를 반복하지 마라, 뭐 아내를 사랑해라,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윤리적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12장과 20장에 아주 유사한 거의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 여기 12장도 애굽에 내려가고 여기 지금도 여기도 네겝으로 남방 똑같이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똑같이 아내를 속입니다. 근데 이 12장에 그 치욕스러운 순간 마지막에 누가 혼이 나는가? 바로가 혼이 나죠. 20장도 바로가 혼이 나요. 그런데 자, 12장에서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12장에 왜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 있는가? 그 12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선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바로에게도 지금 동시에 이중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때는 창세기 12장, 이제 막 아브라함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막 초보 단계, 이제 신앙의 눈을 막 뜰 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명료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눈금 하나가 딱 이제 그어졌는데, 그 눈금이 뭡니까? 그 눈금이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시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이게 첫 눈금이었어요. 이 신앙의 눈금이 겨우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체계 속에 이제 한 눈금을 쫙 긋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한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은 그럼 도대체 왜 여기 비슷한 케이스, 거의 유사한 이 사건을 여기에 속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초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초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대변되어지는 여러분 성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이 20장의 말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막 야비멜렉을 막 사정없이 이제 혼쭐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막으시고 자, 막 혼을 내시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로 소개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7절까지 읽었죠.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초점 맞추는 게 여기에 지금 12장과 다른 점이에요. 초점이 달라요. 12장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20장을 넘어서 누구를 지금 소개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오늘날 누구의 대표입니까? 믿음의 대표. 성도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믿음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그 성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이게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참 치사해요. 비열해요. 참 답답해요. 보세요. 얼마나 치사찬란하기가 참, 치사가 찬란한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걸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단련했는데, 성경을 보면 좀 이걸 건너뛰고 싶어. 남자가 어떻게 이런가? 이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나? 싶을 정도로 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읽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만큼. 아니, 남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이집트 가서 고생해놓고, 그런데 이것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 자세히 좀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들어가 보면, 자,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 이건 남방 땅, 앞에서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지금 믿음의 지경을 지금 아래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그랄 여기는 먹거리가 풍부한 지금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다 가다 뭐 말뚝 박아놓고 살아도 그냥 땅값이 그냥 오르고 부동산 뭐 천정부를 띄고 먹고 살기 딱 좋은 지장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애굽과 소통하기 딱 좋은 그런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 행동에 기초했던 그 생각의 근거가 뭔가? 움직였던 행동의 기초가 뭔가? 자,
11절 한번 봅시다. 20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알고 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갈 때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것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자, 문제는 그 13장 13절에 뭐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자, 알고 갔어요. 롯도 알고 갔고 아브람도 알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되느냐, 이것이 약속이냐 말씀이냐, 이게 어떤 움직임 행동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땅이란 걸 알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알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알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자, 죄는 반복적이고 죄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도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보다 그대는 나의 누이,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인 것이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성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실수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핑계하지만 여러분, 의도적이고 이것은 계획적이었고 이건 반복적이었다는 거.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뻔히 알고 우리가 영혼의 코가 베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 죄에 얼마나 이 죄가 지독하고 깊고 이게 무서운가를, 이 죄의 이 현장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반복적 의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치사한 인간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우리가 그 평가 앞에 우리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인정과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평가, 그는 선지자다, 손대지 마라. 자, 그런 인간을 향해서 왜 그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다. 그게 난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현명하려면 아비멜렉에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에게 해야죠, 상식적으로.
지금 엉뚱하게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의 현몽까지 하셔서 이렇게 불행한 조짐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겁박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인 여자야 손대지 마. 근데 사실은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다가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은 성관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의로운 백성,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의 왕이 의로운 백성, 성경에서 우리 영어에 보면 integrity, 서구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시 하는 단어 integrity, 신실성, 신뢰성, 그 사람 믿을 만한가. 이 인테그리티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믿음과 하나님, 신앙 다 떠나서 윤리, 도덕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이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비멜렉이 훨씬 나아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비멜렉이 훨씬 낫잖아요. 의롭고 깨끗하고 이 사람 확실해요. 예수님 현몽하신 메시지를 듣고 나서 주저없이 어떻게 돌려보냅니다. 아주 깔끔한 사람이에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인테그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젠틀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옳지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정말 나이스한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가정생활도 훨씬 건실하게 하고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정말 오히려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직분이라는 명목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괴물 같은 사람들 훨씬 많아요. 개인주의에다가 독선적인 데다가, 근데 거기에 또 얼마나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욕심은 많은지,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신앙까지 들어갔네. 신앙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참, 우리 교회 식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괴물이에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가치관 플러스 신앙까지 더 얹어가지고 그걸 또 자기 소신을 신앙까지 플러스해서 합리화하고 우기고,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상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 끔찍하다. 응? 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난 정말 상종 안 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괴물 같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더 똑똑하고요. 더 인터그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비멜렉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보세요. 오늘 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훨씬 젠틀하고 나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현몽까지 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선지자다. 저 같으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네가 선지자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20년 동안 너한테 지금 믿음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시간이 얼마였는데, 제자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데, 얼마나 양육했는데, 이러고 따지고 혼쭐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야. 이 선지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 나비,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자, 이 선지자라는 이 의미는 뭐 미래를 예언하고 뭐 주술적으로 뭐 미래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예측하고 이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부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을 맡았나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널 불러냈어.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 널 불러냈어. 구별어낸 자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비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목사, 뭐 영빨 있는 목사, 뭐 이 시대 뭐 선지자적 목사님 그거 다 믿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맡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두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백성, 내 성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에요. 편애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브라함을 변호하시고 변론하시고 두둔하시고 이런 실수의 반복의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를 변호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그 내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가슴에서 뭉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무조건 편드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하나님의 마음, 본질적인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견줘봐도 아비멜렉이 여러분 생각대로 훨씬 젠틀합니다. 훨씬 나아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방어하시고 변론하시고 보호하시고 편드는 모습이 두드러져요. 누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요. 자녀들 향해서.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삭이 나와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그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으로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바꿔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엉켜있는 정말 이 뒤엉켜있는 우리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당신의 자녀들 향해서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궁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으로 얼마나 못난 역사예요. 얼마나 반복적이고 얼마나 끊임없이 사사기적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 불순종과 초라함과 이 실수와 그런데 우직하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죄악을 뚫어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 그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지금 걸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초점인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결국에 누구의 샘플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박창균 목사의 샘플이에요. 누구의 샘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샘플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치사해요. 비열해요. 반복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권고한 자들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식도 밟고 마누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읽게 된 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던 그 재즈 피아노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키스 자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오고 했던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노 작곡가인데, 이분이 역대 우리나라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게 되면 유료 티켓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장 높은 이 매진율, 이런 시간에 매진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키스 자넷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유명하게 된 아주 음악계에서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정말 음악가라면 누구나 한 번씩 정말 꿈꾸는 독일의 쾰른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연주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공연을 기획했던 기획자가 불과 17살에 아주 당시에 저명하고 유명한 천재 음악가, 공연 기획자예요. 17살이나 해도 믿기지 않고, 그런데 공연이 이제 시작되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공연을 참 성황리에 일찍 다 매진이 되고, 이제 공연 날짜, 그날이 당일이 됐는데, 뭐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대도 점검하고, 조명도 준비하고, 모든 거 그냥 바쁘게 분주한데, 이제 공연 시간 전에 이 키스 자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홀에 공연장에 방문해서 이 자기가 이제 연주하게 될 피아노를 점검하고, 본인이 부탁했던 그 피아노 조율은 잘 됐는지 연습하기 위해서 홀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아노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 유명한 장인들이 치는 스타인웨이나, 자기가 늘 쳤던 스타인웨이나 혹은 베젠도르퍼라고 하는 피아노가 있대요. 그 피아노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피아노가 아니라 엉뚱한 피아노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위해서 이제 앉았어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연 기획사 측의 실수죠. 그래서 피아노를 쳐봤는데 흰 건반, 검은 건반. 이 문제는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너무 오래된 원래 음악가들은 정말 악기가 생명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명성과 커리어에, 생명 같은 악기인데, 전혀 의도했던, 계획했던 그 악기도 아닐 뿐더러 조율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고음 하음부에 있는 그 음역대는 전혀 이게 부직포가 낡아가지고 피아노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음 소리가. 나 이런 악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쳐보다가 안 됩니다. 피아노를 꽝 닫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런 피아노로 도저히 나는 피아노 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명 같은 악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명예를 걸고 하는 연주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기획사하고 이제 막 공연장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요구했던 베젠도르퍼라고 하는 피아노, 스타인웨이, 그 피아노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는데, 그날따라 막 비가 쏟아져요. 결국 수소문해도 사방으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연주회만은 취소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시간을 실갱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키스 자넷이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 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연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연주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이제 관객과 약속, 거기에 대한 나 자신의 이름과 나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망가져 있는 피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 때문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이
이 키스 자렛이 그때 쾰른 오페라 하우스, 이게 음악계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1975년도의 사건인데, 그때 이때에 했던 이 쾰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했던 이 재즈 피아노의 이 CD가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대요. 가장 유명한. 왜 그런가 하면, 피아노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고, 고음 때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리, 더군다나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분위기가 잡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러니까 고음이 나지 않으니까 낮은 음역대로만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조율되지 않는,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그 피아노 건반은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곤두박질 쳐가면서 일어나서 막 치고, 고음 화성 음역대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게 뭔가 난생 처음 보는 낮은 음역대로만 연주하는 이 특별한 연주를 보면서 막 경탄을 하고, 이런 연주회는 생전에 처음 봤다,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연주회다 이러면서 이 키스 자넷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이때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이 내용의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준비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계획한 것처럼 잘 되어지고, 순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편안한 길로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최대의 인생의 어떤 효과와 기대했던 그 결과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갑니까? 그렇게만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엉망진창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정말 하염없이 밑바닥으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 소심함과 나의 불신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세상 속에 이 쪼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을, 이 망가진 악기 같은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실수투성이 반복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그런데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변론하시고 보호하시고 두둔하셔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정상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다른 건 그거예요. 20장의 초점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12장은 하나님이었지만 20장은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이런 망가진 우리의 인생, 이런 실수투성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정말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의인 없고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이런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연주하시고 최고의 연주를 하셔서 우리를 정말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밤에도 정말 한숨과 눈물과 비명과 아우성과 이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그 죄 많은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두둔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변화하세요. 붙드세요. 그런 나의 모자란 과거를 책망하시고 그런 나를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지자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라고 하는 이런 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상면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복잡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면 돌파가 아니라 상면 돌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하시고 모자람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기력함도 하시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변론하시고 선지자라 칭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망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연주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정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선지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자, 낙오자, 죄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널 끝까지 붙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은 절대로 도덕적, 윤리적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죄를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범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손대지 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대표, 성도들을 대신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듯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같이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지자라고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붙들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붙들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